2023년 7월 10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5월, 6월 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서 또 새벽기도회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잘 전해주셨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또 힘입어서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다시 또 저와 함께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또 말씀에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101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결단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 그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결단, 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가 왕으로서 통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인 개인이냐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다짐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내가 하겠다 또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가 있다 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적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처럼 결단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또 쉽게 또 정확하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두 가지 한번 이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또 내가 생명 호흡이 있는 그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들을 힘써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이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한다고 그 사람만 찬양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노래 솜씨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 심지어서는 내가 좀 음치라서 내가 정확한 음을 내서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교적으로 또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 찬양,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찬양하는 시간 갖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1절에 보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헤세드, 사랑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이 늘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것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모든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고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공평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찬양의 주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오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고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담겨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사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쓸 수 없는 단어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한계를 느끼면서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또 그런 결단, 그런 노력, 이것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완전한 길, 내가 흠없이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지금 왕이죠.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사람이 내 집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 목회를 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죠. 목회에 전심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다면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 왕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집 안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가 완전한 마음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결단들 참으로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도들도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보듬으면서,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힘쓰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고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말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언뜻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잘 살피고 분별해서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행하는 자 함께 또 거짓말하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라는 그런 말씀은 곧 그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정직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성에서 멸하리라, 끊어지리로다. 악하고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고라는 아주 단호한 다짐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한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비천한 것들, 하찮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가치가 없는 것들, 쓸모가 없는 것들,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내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관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사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선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길에서 잠시
또 이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다짐하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것은 나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으로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라 말씀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죠.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노골적으로 헐뜯는 자가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듯 하면서 동조하는 듯 하면서 헐뜯는 그런 모습은 아주 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이 표현이 은근히 헐뜯는 자, 헐뜯는 것, 참으로 이웃을 헐뜯는 것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관계 가운데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방해가 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헐뜯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기뻐하는, 섬기기를 즐겨하는 것, 이것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내가 완전한 길 흠없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정말 충성된 자를 잘 살피고 또 왕으로서 사람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또 모함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이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그런 다짐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하지 아니할 것, 비천한 것들, 거치가 없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선을 그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함께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사악한 마음, 내가 악한 일들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해야 할 것, 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믿음이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구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분별력,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여 내 나아갈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하라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행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다윗은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 삶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해야 될 것,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분별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력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쩌면 몰라서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인정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못하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때로는 부모로서 화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는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졌다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력, 그것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그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해야 할 것,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무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여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당케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